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제가 목회자가 돼서 수십 년 설교를 해왔지만 설교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참 어려워합니다. 다른 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은 참 설교를 내용도 쉽지만은 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렵게 설교를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바르게 설교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어려운 말씀들이지만은 저로서는요 특별히 어려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여기에 계시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림언어로 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들이 묵시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해석상으로 논란이 많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하는 건 참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이단들이 되고 또 그 말씀에 미혹돼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참 몹시도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어렵고 또 두렵고 힘들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늘부터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모섬으로 유배된 요한 사도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의 그 주변 상황은 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 핍박을 받던 시절입니다. 로마 제국의 제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AD 한 95년경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이 통치의 수단으로 황제 숭배, 황제가 신이다. 그래서 황제가 주다.
이렇게 부르도록 했고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자들은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 많은 정치적으로도 핍박이 있었지만은 경제적으로도 어떤 장사를 하려면 어떤 뭐 조합에 가입해야 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자격 자체가 없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고 또 많은 핍박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여러분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카타콤베라는 걸 가지 않아요? 지하 묘지이지요. 그래서 한 해 두 해 산 것이 아니라 그 무려 한 200여 년 세월을 그렇게 지하교회에 숨어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는 것은 단순히 종말이나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미래에 대한 일어날 일들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 적용은 대단히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 있기 때문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종말의 소망을 안고 믿음을 굳게 지키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언제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예수가 누구이신지, 기독론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계시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고 바로 나오는 7 초대교회에 대해 말씀하고 있듯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무슨 뭐 종말에 대한 환상, 계시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당시 상황,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해하다 보면 박해와 핍박 속에서 이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겠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주시고 요한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엄청난 핍박 속에 있는 초대 교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용기가 되고 얼마나 축복이 되는 말씀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순종해 나가는 자들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랬어요.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옛 지명은 터키, 요즘은 뭐 투르키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요즘도 여러분 성지순례를 투르키에 하다 보면 이 7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요. 뭐
터만 남아 있는 데도 있고 좀 보존된 거에도 있고, 그래서 제법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보존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것도 은혜지만 저 개인으로는 더 은혜가 됐던 건 이 초대교회 7교회를 방문했을 때 훨씬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7교회라고 하는 말씀,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꼭 물론 당시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개수로 7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모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해요. 곧 우리 다음에 보면 7영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내일 우리 살펴볼 말씀은 7별, 7촛대,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해요. 물론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지만 이건 상징적이고요.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데 7교회 각자의 좋은 점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있지 않아요. 좋은 면도 있고 은혜롭지 못한 모습도 있는데 이 7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어쩌면 그렇게 7교회에 있는 모든 좋은 점도 오늘 교회에 보이고요. 안 좋은 점도 어쩌면 그렇게 생생히 오늘 한국교회를 보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꼭 소아시아 7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 보좌에 읽은 7영과, 그래서요 이 말은 곧 그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보좌 앞에 있는 7영 그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그래서 여기는 뭐 다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교회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핍박 속에 있는 교회에 있기를 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국 교회와 세상의 모든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는 보내어준 사람들이에요. 파송된 사람들이라고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처럼 그 사랑받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지금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7절입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며 사노라면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세상에 처음이요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고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반겨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핍박 속에 있던 초대교회에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세상교회에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면서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종말론자라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몇 날 며칠 다미선교회인가요? 거기서 며칠 주님 오신다 그랬다가 다시 연기됐다고 했다가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으로 사는 것은 하루하루가 종말로 사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언제 주님 오시든 반겨 맞을 수 있는 자세로 사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 삶입니다. 언제 주님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보내진 존재이니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증언하며 살아서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